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갈라디아서 반이 마지막을 향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복음의 변질된 위험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이 나의 머릿속으로 그냥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알고 소유한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복음을 수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반 넓게는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러시죠? 예.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바로 질문 그냥 들어갈게요. 1번 있잖아요. 뭐 자기 몸속에 흔적이 있냐? 김희아 성도님 뭐 비밀 그런 거 있으세요? 몸속에 흔적이 있으면은 뭐 문신이나 이런 칼빵 같은 흔적이 있으면 이만 보세요. 1번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자, 2번 바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 잠깐 죄송해요. 제가 그 전에 오늘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2번 들어가기 전에 6장 11절부터 18절 마지막이죠. 예.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12가 내용이고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어떤 흔적을 가지라 그래요? 세상의 흔적을 십자가에 앉아. 하면서 1번 질문 제가 여쭤본 것처럼 우리 뭐 자기 몸에 흔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나눠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너무 얘기하고 싶다 김혜아 성도님 그러면요 저희 맛있게 식사하면서 저 이런 흉터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습니다.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카톡을 남겨드렸잖아요. 저희 오늘은 우리 신약반만 식사하지만은 돌아오는 주일 17일은 성경대학 하반기 전도대학 포함해서 하셨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오후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인원을 좀 다시 중복이 되긴 하지만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글 남겼는데 우리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5분이죠. 오후에 참여 가능하시죠? 오후 예배 후에 식사하러 갑니다. 조금 오후 예배요? 예배 후 바로 갑니다. 오, 아마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 장소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멀리 가진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교회에서 올 하반기에도 수고하셨기 때문에 좀 수고 참여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모두 참여 가능하시죠? 네. 사모님도 가능하시죠? 사모님, 오후 예배 때는 좀 힘드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미정인가요? 은정 선생님은 지금 네.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참여 가능하시죠? 그러면은 일단
4명은 확보됐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뭐 구약반이나 전도대에서도 물어봤을 때 굳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해주시죠. 자, 2번 우리 이제 제 항상 보면은 제 기준으로 그 옆에 계신 분부터 제가 질문을 하고 있죠. 화면에 보이는 제 기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는 화면이랑 순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은혜 권사님, 은정 선생님, 혜연 선도님, 사모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번 모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혜 권사님이 먼저 질문을 네.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 뭐 우리의 행위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 약간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구별된 그 삶을 갖다 좀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조금 우리하고는 좀 틀리네 하는 그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정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2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혜 원사님이 얘기 다 하셨어요. 네? 이은혜 원사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글쎄,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뭐 일상적인 모습,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겠지만, 그래서 이은혜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이 보여지는 행위나 생각하는 또 말하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이해할 것 같아요. 김혜화 성도님 말씀해 네네네. 주시겠습니다. 저도 행위 같아요. 그리고 말. 이은혜 권사님처럼 어디 어디서 일을 하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왠지 그 다음부터 감시당하는 느낌. 아, 맞아요, 저 맞아요. 사람 행위 한번 맞아요. 뭐 그렇게 그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 아니면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거나 아니면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끝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도 같은 답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어, 약속을 잡을 때 주일은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약속을 특별히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간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그 대화 중에 은연 중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자면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 그 스케이트를 조금 탔어요. 근데 조금 괜찮게 잘 탄다고 그 코치 되시는 분이 시합을 내보내래요. 근데 시합이 주일이에요. 모든 시합은 대한민국에서는 주일날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대회를 내보내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그 시합이 여러 번 있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시합 날짜를 바꾸면 제가 내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어, 방법인 것 같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나는 좀 절제된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 구별된 거를 하는. 네. 그래서 못 나갔어요. 시합을 한 번도. 그리고 관뒀어요. 아,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 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특히나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 좀 이제 실력이 있고 하면은 음, 일반 회사원들보다 더 이제 뭐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스포츠 스타들은 연예계도 진출해서 막 그렇게 잘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사모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기도 하고 사실 유혹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녀가 만약에 어떤 쪽에 재능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시합에서 단순히 그 어떤 뭐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하면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요즘에는 보면은 아쉽게도 주일 성수 개념이 좀 많이 무너지긴 했잖아요. 음, 과거에 비하면, 제가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주일 성수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대는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주일 성수죠. 예. 시대가 아무리 좋아지고 막 그래도 진짜 이제 뭐 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만 변하지 아니해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는 십계명 주실 때 주일이 아니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이는 그런 날짜와 시간을 주일로 해서 모이는 것, 이게 바뀐 것뿐이지. 하지만은 바뀌긴 했지만은 그 정신과 그거는 여전히 신약의 백성인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또 중요하고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이제 이번 문제 사실 다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물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창피해 한다거나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이제 도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죠. 야, 뭐야, 쟤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반응일 수도 있고, 맞아. 역시나. 그러면서 이게 좋은 거는, 당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저는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똑바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신자들한테 기대감이 있어요. 야, 우리는 그렇지만은 네가 그러면 되냐? 우리는 당연히 술 먹고 맞아요. 담배 피고 나쁜 짓 해도 괜찮지만 너 교회 다니고 있잖아. 저는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거 안 해도 이런 시선이나 기대치가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되죠. 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예수님을 믿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물론 그게 뭐 저는 막 그들의 눈치 때문에 막 그런 뭐 일탈 그런 건 안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좀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 뭐 제가 지금 목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로 만나는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임이 되기 이전에 저도 일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알바하고. 그럴 때 보면 제가 굳이 일부러 나 목사님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시선이 좀 싫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건데 내가 뭐 다만 이제 뭐 당연히 기도하고 막 그러죠. 예.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제가 막 나 신자예요 막 그렇게 막 방방곡곡 소리 내면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가 했을 때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분증 보고 이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아니잖아요. 생년월일, 남성, 여성 그런 것만 나와야지. 당연히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저도 보면서 좀 고민했던 게 우리가 이것은 조금 뭐더라 조심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그 기억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게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신자가 아니어도 타종교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요. 타종교이긴 하지만은 외적으로 말투나 이런 언행이
너무나 나이스해요. 그러면은 나이스하고 좋으니까 야,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믿는 게 삶으로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갈라디아서 교회가 문제 뭐라고 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가 율법의 행 꼴찌.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옆으로 판단하는 그 문제였잖아요. 이게 넓게 어떻게 보면은 적용선상에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야, 맞아. 외적인 것으로 보이면은 이제 신자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중심, 이거에 대한 그것보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야, 사람들 이거 보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본인이 외식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바리새인 굉장히 욕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렇게 혀를 찢찢 찹니다. 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 자신이 그렇게 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당연히 외적으로 드러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적인 것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외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지만은 왜냐 열매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중심,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외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은요, 모두가 일률적으로 같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성숙도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도가 있는 거지 아직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는데 영적인 열매가 이따만하게 그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괴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행위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먼저는 우리 안에 중심, 복음을 가지고 소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또 이렇게 나눠주셨고, 자, 3번 문제 이것도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3번. 3번을 하기 전에 3번, 4번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김혜화 성도님 4번 문제 한번 읽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답해보라. 12절? 4장 21절? 20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예요? 예, 9절 잘 찾아주셔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번 문제 마지막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율법만 중시해요. 네? 뭐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셔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구원은 어떻게 받죠? 율법으로만. 예? 구원은 율법으로만 받는다고요? 어떻게요? 아니, 얘네들이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그렇죠. 예. 갈라디아 교회. 그럴 리가 없어요. 네네, 저희가 아닌 거예요. 저랑 지금 성장반까지 같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진짜 이거 머리 받고
저희가 아니고 그거 됩니다. 정말로 이건 제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혹시나 제가 네.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총 들고 너 구원 어떻게 받아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받는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교회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좋아. 그런데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셨잖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번 문제에 대한 답 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질문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3번, 4번이 연결돼가지고 다시 제가 먼저 4번을 먼저 했는데 우리 사모님 그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예,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은 대피를 통해서 쓴 것이다. 이에 비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서신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1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참고하면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어, 그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것을 더 지적하기 위하여 손수 더 그 대필하지 아니하고 바울님이라고 해야 되나 직접 이제 쓴 건데 특징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구원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 정확하게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사실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강요하는. 예,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율법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거의 7, 80% 맞는데 예수님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요? 복음. 예수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분명히 이거 강조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복음이 뭐죠? 복음. 굿뉴스. 네? 그렇죠. 영어로는 굿뉴스. 굿뉴스,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반복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라. 이 악한 약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고 우리 우리 죄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몸을 자기 자기 주셨으니 몸을 주셨으니 또한 하나 더 찾아올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느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부럽다함을 얻을 없느니라. 육체가 없느니라. 기억나시나요? 저희 앞에서 했던 구절도 같이 외우자고 하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그래도 전체 다는 아니어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복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구구절이긴 하지만은 복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복음은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어떤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악한 세대. 예, 악한 세대입니다. 왜 악한 세대일까요, 은정 선생님? 율법으로만 예수님이 믿지 않는 네,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혹시 다른 분은 혹시 악한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한 세대일까요? 지금 살기 너무 좋잖아요. 죄성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죄 가운데 있어서. 네? 죄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어. 아, 맞습니다. 아니, 김혜아 성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왔지만은 믿지 않으면 그것을 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와 의와 그거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우리 김혜아 성도님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너무나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분 말씀 잘 해주셨고요. 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한 세대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세계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사내야. 선해요? 우리 김혜아 성도님이 저랑 이제 지금 저랑 한 30번 가까이 될 거예요. 성장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질문할 때 답이 어디 있는지 지금 거의 땀밥으로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선합니다. 왜 선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합니다. 예. 그런데 선한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지금도 겪고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은정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요? 예,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담과 네? 마 아담과의 마귀가 틈타서 그랬겠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물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은 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의지적으로 했을 때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금 느려지면서 강조가 됐죠.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가졌던 질병이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교리적으로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 교리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온 다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런 시작이나 그런 책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었냐 했을 때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로, 물론 유혹은 받았어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맞죠?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번개처럼 짜잔 하고 나 죄야 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모습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은정 우리 선생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자신을. 우리를 보고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중심이 뭐 어디겠는지. 그렇죠. 우리 은정 선생님도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전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동산에서 뛰어나고 하나님께 다가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뭐라 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해서 숨으려고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한테 무서워서 숨었어요.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요, 그렇게 생각. 예,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 생기고 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함을 본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요. 나 가면은 죽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죽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찾고 계셨어요. 어디 있는지 뻔히 알지만은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우리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은요,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발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둘과 온 세상에서 죄가 미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받은 저주, 하와가 받은 저주 뭐예요? 아이를 낳는 아이를 낳을 때 더 임신하는 고통이 보통 생길 뿐만 아니라 출산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평생 사실 일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땅은요 우리를 위해서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그 영향이. 그리고 은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그 관계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죄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인은요, 죽게 돼요. 진짜 죽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성막,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자녀인데 그냥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야, 컴, 일로 와. 언제든지 웰컴. 24시간 오픈이야. 편의점보다 나는 더 좋아. 편의점 점주처럼 졸지도 않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대를 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이 더 구현됐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뭐 힘들게 하여 괴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한 시간 때우기도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진짜로. 예. 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야, 세상에 왜 있다구야? 왜 이렇게 되는 일 없고 자연재해, 전쟁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은요, 사실 물을 그렇게 뒤엎은 겁니다. 수습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지탱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 다 이미 이 지구가 지옥입니다. 자신 안에 그런 음란한 악한 생각,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요,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나라를 세워주셨고, 국가, 경찰, 검찰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범죄하면 나 감옥에 간다. 그런 제도, 나라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함을 그나마 지금 제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교류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음, 일반 은혜. 예. 음, 제가 뭐,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난 척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 저 아는 거 진짜 없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 왜 악한 세대지? 라는 퀘스천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여전히나 죄성 가지고 있고, 내 옆에 있는 또리, 옆에 있는 순이도 그러고, 내 앞집에 사는 마일리도 그러고, 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언론들 보면 뭐예요? 정치권 하루하루 맨날 싸우고 지금 전쟁 중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 안 좋고 악한 세대잖아요. 예. 그 간통법 폐지된 지도 오래됐고 지금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도 악한 세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너무나 추악하죠. 우리가 노아의 때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예. 그럼에도 은혜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렇게 지금 악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복음이 근데 어떻게 해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션 퀴즈. 이게 뭘까요? 띵띵. 이게 뭐예요? 뭐는 것 같아요? 건져내신. 예, 음, 구원. 구원낸 거죠. 맞아요. 구원이 그거예요. 8원 더하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어떤 대기업 회장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구원이 아니라요. 악한 세대에 빠져 있으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도 통해서. 우리를. 음. 우리를 간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 통해서. 예,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큰 뜻이 뭐냐? 악한 세대에 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과 기적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이 복음, 복음을 전파. 본인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죽음에서 부활 직접 겪으면서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을 때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넓게는 오늘날까지 포함하면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한 문장으로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한 문장으로는. 한 문장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왜 복음이냐? 좋은 소식이냐? 먼저 부정적인 것으로 악한 세대에 처해 있는데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는데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 여기서 구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구원을? 전능하신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네.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구원은 뭘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평생 갖고 가야 돼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변질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가 율법적인 됐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 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아. 맞아. 너희 말이 맞아.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지던 교회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통한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뭐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것을 구원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얘기가, 야, 믿음으로만 불충분해.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그러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전했을지라 할지라도 저주를 벌받는 받는다.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러지만은 사람이 참 부패하고 죄인이라는 게 또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교훈을 받고 맞아.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돼. 이거 우리 꼭 붙들자, 잊지 말자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대 교회 시간이 끝나고 중세교회 시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거의 종교개혁 때 16세기 정도, 1500한 17년쯤 거의 되었습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냐면은 변질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15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맞죠?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했을 때 15번 살아야 돼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변질이 안타깝게도 그 기간에 어느덧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외적인 행위, 미사를 많이 드려야 돼, 면죄부를 사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천주교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다시금 세우신 사람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얘기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루터, 츠빙글리, 그런 다음에 칼빈 등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외에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변질되었던 복음을 다시금 제자리로 세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막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도 처음부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을 것이다, 개척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원상태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올바른 진리를 가톨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본인들이 그동안에 가져오고 지켰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고수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는데요. 지금 아무리 느려도 12시 반에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는데 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되게 바보 같아요. 이런 것도 겪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17세기, 한 18세기 그쯤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중간에 한번 책 소개시켜드렸죠. 개혁신앙의 정수라고. 토마스 보스턴과 함께 있는 그 책이 왜 나타나게 했냐면은 메로우 논쟁이라고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원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야, 우리가 행위로서도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메로 논쟁이라고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나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 새 관점이라고 그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요, 그게 쫙 퍼지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번역도 돼야 되고요. 우리 신진학자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요, 이런 신학에 대한 그런 최신 내용들이 늦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 관점이 사실 좀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지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 즉, 다른 표현으로 2번 칭의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번 칭의를 받음으로 끝납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끝이에요. 그러나 쇠관점 이중 칭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칭의를 받았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승인하시는지 아니면은 너는 구원이 안 돼.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그것을 이제 이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관점을.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더 세세하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다 없습니다. 지금 문제 세 번째 하는데 지금 11시 50분이 다 돼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렇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후방 세력이 누굴까요? 그 감독은 결국에는 마귀. 사탄이죠. 예. 사탄이. 그래서 뭘 수호해야 되냐?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그 이후에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쌓아봤을 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맞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강교회 나중에 누가 지킬까요? 누가 지킬까요? 한강교회. 물론 예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렇죠. 교인들이겠죠.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우리가 지키겠죠. 갈라디아서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 성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당연히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펫가스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사탄이 우리 교회를 잘 자라라 하도록 물 주고 씨를 뿌릴까요? 아니죠, 결코.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나만 그냥 이 복음이 뭔지 알고 변질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도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한강교회 멋지게 건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젠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누가 지켜요? 물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도 믿어요, 이거.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떠난 이후에 디모데후서에 교회를 어지르려는 자들이 있을 거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성경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나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요, 이거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정말로. 교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을 때 남을 죽이는 지식으로 변질 때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성경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뭐냐?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뭘 세워요? 뭘 세워요? 공동체. 공동체. 맞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 활동은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 예. 우리끼리 그냥 뭐 해가지고 룰루랄라 닌니난나 이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야, 내가 지난주 회사 했을 때 내가 지금 회사 20년 차 부장이거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처세술이야. 이거 아무 데서도 못 배워. 아, 물론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이미 딱 신입사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할 때 센스는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그 순서도 날개처럼 이제 먼저 오신 분이 순서대로 가면 좋겠지만은 떠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진짜 우리 한강교회도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다 재개발 지어지고 멋진 건물로 세워질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10년 후에는 그렇게 세워지겠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외관은 정말 휘황찬란한데 아는 겉모습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속도 건강해야죠. 맞죠? 예. 그래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유기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거 추가를 안 했다. 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율법은 그럼 더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율법 정말 나쁜 거네? 율법 지키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까 은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어떤 의미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음. 예?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렸을 때는 용돈 더 받기 위해서 맞죠? 맞기 싫어서 무서움으로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제는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성숙한 청년입니다. 성숙한 청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무리 그 위대한 구약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신약에 비했을 때 신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어린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만큼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의 지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이제 지금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을 위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는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오늘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닐 때 어떻게 될까요? 대충 살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도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행 KTX 끊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아시겠죠? 예.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12과 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죠. 맞죠? 제가 오늘 12번째 시간이니까 한 12번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셨어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아니, 아니요.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도 느끼셨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맞죠? 예. 제가 성질이 급한 것도 있습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강조하는 걸로 들으죠. 예? 강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너무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하지만은 나는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요.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재청이 싫어. 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율법주의의 경향으로 빠지려는 경향이 커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반율법주의.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그냥 대충 해도 나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당연히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근데 이거는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막 언성도 막 높아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혼내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래도 부드러운 남자가 되려고요. 제 딴에서 노력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더 주님 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 5번, 6번 같이 이제 할 텐데 5번은 제가 얘기할게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연관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우리 자신이 자랑하는 자랑이 무엇인지 바울과 같이 세상과 엄연히 구별된 영적 자랑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유가 뭔지 모두가 다 나눠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이은혜 권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바울과 같이 세상과 엄연히 구별된 영적 자랑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쵸. 구별된 영적 자랑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의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것. 그게 저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옆에 계신 은정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은정 선생님. 그러면은 태화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랑은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계신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고요. 어, 뭐가, 어,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면은, 어, 한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천국 소망, 그, 그, 그거를 가지고, 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거, 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은영수 권사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6번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믿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자랑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는 저 포함해서 다 있다고 봐요. 뭐냐? 자랑하면은 뭐죠? 나 강남에 30평짜리 집이 있어. 모든 사람이 꾸밀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네, 네. 또 뭐예요? 나 이번에 제네시스 G90 하나 뽑았다. 어, 나 이번에 내 딸, 내 손자 서울대 갔어. 그리고 내 얼굴은 뭐냐? 정우성보단 좀 안 되지만은 나 그래도 연예인급 아니냐. 그리고 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공기업 정년 보장되는 공기업 나 지금 다니고 있어. 나 노후 걱정 없어. 그리고 내 배우자, 내 가족 그거라고 이제 저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다들 이제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그거를 했다고 해서 뭐 우리 성도님들 막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저를 이제 돌아보면은 저도 웃으면서 했지만은 물론 저는 강남에 집 없습니다. 차도 없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가진 것 이제 남들보다 조금 뭐 좋은 물건, 뭐 신발이나 옷이 있다. 그러면요, 은근히 제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는 얘기 안 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자랑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음, 세상 사람들을 할 때, 저는 물론 세상의 친구들 다 끊길 수 없습니다. 저 왕따서 없어요, 이제. 근데 보면 어떤 얘기 할 거야. 야, 이번에 내 딸 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너무나 기분 좋다.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제네시스 G90 1억 얼마짜리 풀옵션 해가지고 했다. 부럽죠.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근데 보통 자랑하면 그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근데 바울의 자랑은 어떤 거였어요? 바울의 자랑은 그게 아니었죠. 바울이 나 가말리리에서 야, 나 지금 나 수석이야. 나 지금 성경 다 외우고 있어. 나 다메섹에서 또 예수님 만났어? 나 지금 나 눈이 안 좋아졌지만 나 예수님 직접 봤다. 자랑할 수 있었죠. 자랑하나요? 빌립보에서 언급은 해요. 근데 내가 과시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대적자들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니까 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죠. 외적인 거 자랑하니까 야 나도 이런 거 있는데 난 그런 거 자랑 안 해. 왜냐? 그거 다 배설물 아니냐. 나에겐 뭐가 있냐? 오직 예수님만 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있다. 왜 예수님만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물론 저는 이것이 다 무조건 필요 없다. 갖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형이면은 진짜 가능하면은요. 좋은 집 살면 좋죠.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영원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입니다. 가족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관계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누구와의 관계는 영원토록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만 그때 시작될까요? 아니,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뭐 남들처럼 한남동에 50평짜리 집도 없고 정말 그 벤츠 차도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울처럼 지금 나가가지고 이태원 사거리에 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얘기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지만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안 지켜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다 주셨어요. 우리 추수감사 때 뭘 고백해요? 또한 올해 말 때 제가 지금 설교 내일 제가 수요 설교인데 지금 본문이 정확하게 지금 고민 중인데 좀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지내오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고백 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권사님들 하실 때. 왜 그럴까요? 진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사님들 제가 이제 올해 신방 갔을 때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입니다. 제 기준이 어디까지? 세상 기준으로 뭐 10억 있을 때 중산층 그거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그리고 제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덜 부유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고백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먹여주셨다. 예.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그러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틀려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각기 처한 상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을 덜 주시는 게 그 재물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사람은요, 그만큼 물질이나 이런 것에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건강 안 주세요? 물질 안 주세요. 투정부리가 올 게 아니라요. 물론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그냥 오늘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지금 두 분이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비록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7, 8, 10번 하겠습니다. 7, 8, 10번. 제가 볼 때는 7, 8, 10번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데요. 우리 7번 보면은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흔적이 뭘까요? 흔히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를 다니고 가졌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바로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 문신 팔에 새겨가지고 I'm the servant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예수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 흔적이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우리 적용 문제잖아요. 적용 문제도 우리 좀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하고 9번하고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우리 이은혜 권사님부터 이제 십자가의 이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저는 그러니까는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한테는 다 부족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자꾸 되새기고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 보는 거가 그 안에서도 가장 부족한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그 의지적으로 어떻게 좀 노력적으로라도 그 사랑을 갖다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런 사랑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또 우리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은정 선생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은정 선생님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이제 예수님의 종된 그런 모습을 어떻게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내적으로는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면서 그게 행위나 뭐 어떤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저의 흔적이 아닐까, 사랑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게 흔적이 아닐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예,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김혜화 성도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흔적을 가진 삶이란 뭐, 막 살지 않아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나쁜 마음을 가질 때 한 번 더 십자가 흔적을 생각하면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음, 맞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도 말씀해 주실 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에 흔적이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는 않네요. 예, 우리 네 분 이렇게 또 솔직하게 이번 문제도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하지만은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라고 뭐 나 잘하고 있다 말씀 못 드려요. 예, 정말 좀 너무나 좀 부끄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나 또 갈라디아서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 분명히 생각을 하고 드러나야 되지만은 행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이제 우리가 또 균형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행동에만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오히려 어떻게만 뭐 드려야 되는지 그런 외적인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행위는 사실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사람의 행위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뭐 좀 부족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말자야,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구원 내가 좀 한번 고려 좀 해봐야겠다. 그러할까요?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면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타락은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자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신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희미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신에 대한 자각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복음 예술인데 제가 이제 그러는 거. 삼위 하나님 의식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에 대한 그런 자각을 조금씩 한다고 해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외적으로는 정말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한다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각자의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지혜를 주십니다.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신자의 모습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6명의 삶 다 다르잖아요. 같은 한강교회를 섬기지만은 다니는 직장, 지금 처한 가정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못해요. 그러나 적용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우리 은건사님이 저를 보실 때 뜨끈뜨끈 좀 놀라는데 지금 그게 느껴져요, 그게. 예. 그래서 은건사님, 이은혜 건사님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은 누가 해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2시 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면은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평강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잖아요. 16절, 18절에도 나오고 한데 우리 혹시 기도하실 때 평강, 긍휼, 은혜를 같이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좀 기도하실 때 구하시는 분들이 혹시 좀 계시나요? 항상 기도하겠죠. 예? 예? 항상 그렇게 구하겠죠. 아, 예. 그러면은 참 다행히 혹시나 저는 이제 뭐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그것을 혼내는 그게 아니라요. 보통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할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정은혜 주세요. 김은혜 주세요. 박은혜 주세요. 장은혜 주세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또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 이은혜 권사님이 아닙니다, 결코. 네, 은혜의 주체는 물론 성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 주일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은혜의 기원은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평강과 긍휼의 기원은 또 누구실까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음, 성경책을 가지고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에 맞는 그런 선지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선포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야 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것을 봤을 때 평강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외적인 이런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도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 좋아하시는 거 뭐죠? 내게 누가 주세요? 감사드리고. 박수 치면 내 안에 평화가 나오나요? 카타르시스는 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안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평화,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 누가 베푸시죠?
판사님이 베푸시나요? 세상에서 음. 맞아요. 판사님이 100% 주셔야 조금 더 경감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요, 긍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은영숙 권사님 계시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중보기도 때 제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외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뭘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나 그냥 뭐 나가면 되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어떤 하이패스 안 긋고요. 직통으로 목사님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부모처럼 나 뗐으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때를 쓸 때도 있겠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반율법주의적인 무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 그냥 대충 해도 예배 시간 좀 늦어도 나 그냥 예배 시간에 조금 뭐 딴 생각해도 기도 시간에 그냥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럼 들어주시지 않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중에 무율법주의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9번을 굳이 언급했던 게 평강과 긍휼과 은혜. 바울 서신들을 잘 읽어보면요. 특히 첫 번째 1장 1절에서 한 3절 사이입니다. 주로 보면 그래요. 너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게 그럴듯한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9번을 이렇게 나누면서 평강, 긍휼, 은혜의 기원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수업을 저희가 다 이제 마쳤고요. 갈라디아서 12주 하는 동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길면 길고요. 짧으면은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들이 좀 더 있어요.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12주 동안 하면서 좀 어땠는지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아니면은 또 반대로 이런 게 좀 너무 감사했다. 그런 은혜들을 물론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긴 하지만은 또 그거와는 별개로 부담 없이 이거 그냥 솔직하게 또 식사를 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또 해주시고 같이 오늘 참여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마치는 대로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가 차를 타고 멀진 않거든요. 군인 아파트 쪽 여기 다채라는 음식점 가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우리 12주 동안 좀 어땠는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는 그런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또 내년에 우리 또 성경대학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만날지는 모릅니다. 저도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미래석을 하지만은
다음의 만남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12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1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공부를 12주간 저희가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값없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 돌아보며 우리가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아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가지고 12주간을 공부를 하면서 배운 말씀들을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 주시고 수학 공식 외우듯이 말씀을 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음으로 귀한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으로 인하여 그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 이성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게 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지만 또 새롭게 다음에 다른 모양새로 만나서 공부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네. 식사 하실 분들은 교회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